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격려와 또 사랑의 박수로 목사님 맞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으로 954면이 되겠습니다.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이제 좀 조금 정도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해도. 저같이 눈웃음을 치는 사람은 좀 표정을 알 수 있는데 눈으로 안 오고 입으로 웃는 분들은 표정을 몰라가지고 설교하는데 좀 조금 교감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웃을 때 눈으로 좀 많이 웃어주시면 제가 설교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예배 참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팍팍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들에게 소낙비 같이 그냥 팍팍 부어줄 것 같고요. 또 기도만 하면 제깍제깍 응답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때는 또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형통한 일을 행하십니다. 자,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제가 읽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뭐하사? 병행하사.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해라. 너희들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돼. 근데 생각해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 말라 해도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의미 힘상하게 들립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 형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통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항상 욕구 불만에 쌓여서 만족을 몰라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산다는 거예요. 특히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욕구 불만 속에서 만족을 모릅니다. 100억의 재산, 대단한 재산이죠. 근데 100억의 재산을 가졌다 해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1000억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1000억을 모았다고 해서 진정 기쁨이 있을까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100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형통할 때 기뻐해야 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 너희들은 이러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주실 때 너희들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먼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요즘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있죠. 그러나 대부분 하루 3끼씩 먹는 거, 그 먹는 것만은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내일 끼니가 없어 걱정할 정도면 곤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끼씩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 실제 우리가 어렸을 때 참 곤고한 가정들이 참 많았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먹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귀한지 하루에 3끼씩 걱정하지 않고 먹을 것이 있는 가정은 부잣집이야. 잘 사는 집이야. 더군다나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가정은 큰 부자로 알았어요. 제가 남인도 신학연구원 공동 운영하면서 강의한 지가 벌써 15년 정도 되는데요. 인도라는 나라는 다양한 나라입니다. 아주 21세기 첨단 기술도 발달해 있는 나라고 또 삶의 모습을 보면 18세기를 또 살아가요. 빈부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부자들은 엄청 부자고 대개는 가난하게 아주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끼씩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루에 2끼씩 먹고 1끼씩 먹고 그저 생명 유지하고 그래서 먹여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나라. 그들의 소원은 먹을 것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은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하루에 3끼씩 먹을 양식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니까 기뻐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형통할 때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또한 거처할 집이 있으면 형통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 걱정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잠잘 자리가 없다면 이건 형통이 아닙니다. 곤고함이지요. 그러나 내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거처가 있으면 이것은 바로 형통이다. 몇 평짜리가 있어야 형통일까요? 성경은 몇 평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처할 집만 있으면 너희들은 형통이야. 비교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지요. 월세로 사는 사람들, 세 내는 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옵니까?
그래, 내가 전세만 가도 매달마다 내는 그 월세만 안 내도 참 마음이 평안하겠어. 그래, 노력해서 전세를 갑니다. 며칠은 기쁜데요, 또 기쁘지 않아요. 전세를 사니까 언제 또 이사 가라고 할지 몰라. 코딱지만한 내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정말 코딱지만한 집을 하나 장만했어. 얼마나 처음에는 기쁜지. 근데 기쁨이 또 사라졌어. 그래, 발이라도 좀 쭉쭉 뻗고 아이들 방 하나씩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이 30몇 평은 있어야 돼. 그러면 만족합니까? 아니, 50평. 아니, 그래도 노후 걱정 없이 살 건물 하나 있어야 되지. 점점 욕심이 커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평안하게 잠잘 자리가 있니?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형통이야. 평안히 잠잘 수만 있으면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또 하나는 건강할 때 형통입니다. 아무리 먹을 거 있고 잠잘 것 있어도요, 건강 잃어버리면 형통이 아니에요.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떤 축복보다 좋은 축복이지요. 너희들 몸이 건강하냐? 몸이 건강하면 먹을 것이 없어도, 잠잘 것이 없어도 이건 형통인 거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고 복잡한지. 병든 사람 가운데에서는 한 번만 일어나서 걸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 우리는 씩씩하게 걸어다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셨는데도 은혜를 몰라.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산소호흡기 갖다 도움을 받아야 숨을 쉬고 목에다 구멍을 뚫어야 생명 유지하고, 한 번만 앞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 말을 못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만 해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건강, 이 건강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형통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면 형통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너희들은 기뻐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무리 갖출 거 다 갖춰도요, 믿음이 없으면 형통이 아니에요. 구원의 축복은 어느 축복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기뻐하게 돼 있어요. 형통할 때 기뻐하라는 말씀을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 봅니다. 형통함을 주시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죄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어떤 엄마가 그저 어렵게 생활을 해나가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자꾸 자전차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조금씩 모아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에게 자전차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그 아들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요. 엄마, 다른 애들도 다 있어요. 친구 아무개는요, 더 좋은 자전차 있어요.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럼 자전차를 사준 그 부모의,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용돈을 몇 년 동안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조그만 반지 하나를 선물을 했어요. 아내가 기뻐하지 않아요. 이 조그만 반지 뭐가 이렇게 귀하다고. 우리 친구 아무개는
몇 카rat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꼈는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다시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남편이 마음으로 그렇게 모아가지고 해주면 아내는 좀 기뻐해야 돼. 당신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반지를 해줘서 고맙다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이 표현을 해주면 얼마나 해준 남편이 행복하겠습니까? 남편이라는 존재는요, 남자는 정말 단순해요. 아내가 아기처럼 기뻐하고요, 남편을 칭찬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 아기의 마음이야. 나도 그래.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아내한테 칭찬을 들으면 기쁜지 몰라요. 참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남편이 무엇을 좀 해가지고 오거든 그냥 팔짝팔짝 뛰며 좋아하세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이 걸려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주는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욕구불만에 사로잡혀서 불평만 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먹을 것이 있는 것이, 내가 하루세끼 걱정하지 아니하고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통이야. 내가 편안하게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야. 내가 건강하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이야. 내가 예수 믿는 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곤고한 일을 행하십니다. 자, 13절은 제가 읽고요, 14절 여러분들이 또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라? 되돌아보래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 것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다가 곤고한 일이 닥치면 되돌아봐라. 우리 인생길에서 곤고함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럴 때 되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한 데살로니가에 팔려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일까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곤고할 때 되돌아봐라. 하나님이 왜 이 곤고함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곤고함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징계로 오는 곤고함이 있고요, 하나는 연단으로 시인으로는 오는 그러한 곤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곤고함을 주실 때가 있고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그러나 곤고함이 꼭 징계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곤고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를 연단시킨 후에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연단으로 주시는 곤고함이 있어요. 요셉, 욥과 같은 인물들은요, 참 믿음이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연단하셔서 더 크게 사용하신 거지.
특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곤고함을 주시는 이유를 잘 깨달았어요. 그가 애굽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 자기들이 애굽의 종으로 판 그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 대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님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곤고함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또한 지금 형통하다 해도 어느 순간 또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말고 생각해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이 곤고함이 왜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곤고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은 없는지, 내가 믿음 생활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곤고할 때일수록 너희들은 기도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만하는 사람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곤고함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곤고함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처음에는 말로 합니다. 말로 안 들으면 회초리, 회초리로 안 들으면 몽둥이. 이게 바로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곤고할 때 깊이 생각하고 회개할 기회를 갖고 회복할 기회를 갖고,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곤고할 때 더욱 주니까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곤고함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되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길을 되돌아보고, 우리 남현교회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돌아보고, 우리 한국교회를 되돌아보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은퇴한 후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6월 달까지 스케줄이 거의 막 다 짜 있을 정도로 해외 선교, 그 다음에 국내 부흥회, 또 세미나, 헌신 예배.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중단됐어요. 저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죠. 국가적으로나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고, 세계교회, 한국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을 안겨줬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또 모든 소그룹 모임이 다 중단된 상태가 아닙니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줘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봐라. 참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강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했지만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너무 깨닫지 못하고 그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바짝바짝 붙어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 강대상을 가득 찬양대로 배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1층 로비와 2층 복도에 아이들과 청소년들로 바글바글하고 또 식당에 가면 줄을 서가지고 한참 기다려서 밥을 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너무너무 그냥 소란스러워서 도대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일날에도 목장 모임, 또 성경 공부 모임, 소그룹 모임, 또한 동호회 모임, 선교단 모임 막 성도들로 북적입니다. 이런 일이 그냥 일상,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형통과 공고함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요, 하나님이 재앙을 들이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쌓은 과학과 의학은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 하나님밖에는 없어.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셔야 형통한 거야. 이러한 곤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곤고함을 주시는 이유는 꼭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되돌아봐라. 또 한 번 되돌아봐.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가까이 나가라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분도 아니고 몰라서 해결해 주지 않은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곤고함을 주시는 것은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본문에서 또 찾아봅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형통함과 곤고함을요 병행하게 하셔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대요. 무슨 일을요? 장래일을.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들이요 장래일을 다 알 수 있다면은 어떨까요? 좋을 것 같았지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내일 일을 다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유행하는 말이 있죠. 금수저, 은수저, 또 돌수저.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세상에 태어나고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요. 부잣집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을 행운아라고 그랬죠. 가난한 가정에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을 참 불행하다고 말하죠. 그런데요, 만약 시작과 끝이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일생 금수저, 흙수저로 태어나면 일생 흙수저. 형통한 사람은 항상 형통하고 곤고한 사람은 항상 곤고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너무 삶이 재미가 없어져요. 뭐 훤한 삶인데 노력해봤자 그게 그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앞길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요,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어느 교수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정권이 바뀌고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릴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서 산들 이런 스릴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군사정권을 비껴면서 한 말이지만 일리가 있어요.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해서 주시거든요. 오늘 부자가 내일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요. 오늘 가난한 사람이 내일 부자가 될 수 있고, 오늘 건강한 사람이 내일 병들어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오늘 병든 사람이 내일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도 항상 긴장 속에 살고, 곤고한 사람도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사람 팔자 무슨 문제라고요? 시간 문제. 그래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입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에요. 곤고함과 형통한 이 두 가지는 항상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다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곤고하다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형통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 곤고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당한 모든 환경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형통한 분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곤고한 분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할 때 더 감사하고요, 더 기뻐하고요, 더 충성해야 돼요. 세상 말에도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공부할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해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형통할 때는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충성하게 하시고,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억지를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원하고 영혼 매우 바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해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할 때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인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복 받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